오늘 말씀의 증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제를 부활 이후 그렇게 정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들이 같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한 장면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햄릿은 어느 날 아버지의 유령을 만납니다. 그것으로 그의 삶은 굉장히 큰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그 고백,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3장 첫마디인데요. 3막 첫막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 유령을 만난 후에 삶이 더 이상 갔을 수 없었던 그런 햄릿의 고민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그리고 7 제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복수에 나서는 햄릿과 달리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용맹한 사자와 같은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7명 유다를 뺀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더 이상 신앙이 흔들려 배신하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사복음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이 소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입니다. 부활은 성경 역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죄악과 죽음을 깨트리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대사건인데, 그러면 영광의 선포와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의 끝자락이 깨어지고 망가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소박한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 조금 의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면에 굉장히 건조한 어터로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실성이야말로 셰익스피어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다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만 봐도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새벽 미명에 고기를 잡다 실패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아침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면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희극 같은데 희극치고는 너무 진지하고요. 실패하고 낙담한 제자들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
너무 또 행복하게 끝나는, 그래서 고대의 문학 장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그 부활의 서사,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낙담한 실패자를 회복시키시되 그 안에 너무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20장 끝에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소망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1장 제일 끝에는 내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쓰기 시작하면 세상이라도 이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보면 사소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중요했던 것은 이것은 그 다음에 따라올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예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는 더 이상 배신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자라고 부르는 수천 명 앞에 설교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최고의 증거가 있다면 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섬세한 이야기야말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지만 그 일에 쓰이심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실패하고 낙담했던 이 7명,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괴감 속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 21장의 시작은 참 어처구니가 없이 들립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나설 때 심지어는 나다나엘 같이 어부가 아닌 그런 제자들마저 그 일에 동참하는, 완전히 방향을 잃은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사업을 하시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 물질을 바쳐서 수고하시겠다고 애쓰는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3일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부활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요한복음 21장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장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부활의 얘기 중에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 그것도 깨어져서 정말 더 이상 신앙의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는 하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마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탈해 있는 그 즈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실패한 자리에서 처음보다 나은 회복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사랑으로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기록된 이 이야기말로 우리와 같이 일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심령에 정말 힘과 용기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 제자에게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사랑의 문답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야단치시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나오는 상세한 이야기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단계별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위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같으면 이런 걸 보면 뭐라면 쩐다 그래요. 디테일이 쩐다. 명품은 괜히 명품이 아닙니다. 정말 한 땀 한 땀이 다 정성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망가지고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대할 용기조차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장면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묵상을 할수록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이 디테일을 좀 상세하게 좀 찾아와라. 10가지가 넘게 찾아내더라고요. 다 소개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사실인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나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몇 가지만 해도, 첫째,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은 이건 데자부입니다. 어디서 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사건 끝에 베드로는 즉시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이 보는 베드로는 그 말마저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인 걸 알고 물에 뛰어내려서 다가오지만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무겁고 깨어지고 실패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가 마칠 때는 회복되어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첫 만남에 주셨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한번 부르신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숯불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 고난 속에 가는데 숯불 앞에서, 그것도 연약한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앞에 숯불.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 앉혀놓고 준비하신 떡을 구우시고 새를 구우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같이 아침을 떼어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그 앞에 숯불. 너무 섬세하지 않습니까? 이 실패의 장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저를 부를 때 국원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신국원 이렇게 부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희 아이들을 혹시라도 야단칠 일이 있으면 신현진 이렇게 이름을 같이 부르죠.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요. 시몬의 아들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 그리고 요한이라는 말 이것은 온전히 다 회복을 원하시는 그의 폐부를 꿰뚫어서 그 안에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한 소명 부르심입니다. 서양의 선전 중에 그런 선전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강하다. 근데 사실 그 말의 원조는 God is in details라는 고전적인 중세부터 내려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다가오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우연한 몇 가지 사건들이 아닙니다. 자기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셨을 때 딱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 앞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다르게 옮긴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침에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뒤끝이 장난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을 한번 갔는데요. 이 친구가 부산의 수영로교회 부교육자인데 설교를 하러 간 그 전날 저녁에 저를 해운대 바다 앞에 그 앞입니다. 모래사장을 한번 걸으면서 교수님 제가 여기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 그러고 소리들 지르고 그 끝자락에 원양어선을 타고 몇 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회심하고 신학교 돌아와서 공부를 마치고 사역지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만취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그 자리에 불러서 소명을 회복시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는 이 친구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꼭 50년 전에 총신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제대로 마치질 않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게 있어요. 난 죽어도 사당동은 다시는 안 올 거야. 다른 대학을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몇 번 실패도 하고 이번이 아마도 내 인생의 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능인 예비고사를 보러 지원을 했는데요.
예비고사를 보러 가게 된 그 학교가 그 서울의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 중에 총신대학이 바로 내다보고 보이는 상도 중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딱 앉는 순간에 야, 이건 뭐지? 예. 불안감이 확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 너머 있는 서울대학교가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총신대학교만 보이는 거예요. 예. 아니나 다를까 결국엔 그해 눈이 펄펄 오는 날 제 발로 입학원서를 다시 써서 그 학교의 입학원서 입학시험을 다시 보러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아마 시작하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제가 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요. 내가 무슨 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는 그 모습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얼마나 섬세하게 갑니까? 창조의 순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과학자들마저 그것을 미세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주의 팽창 개수도 그렇고요. 거기서 상수가 조금만 틀려도 지금의 우주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중력의 세기도 그렇고요. 네. 무엇보다 인간을 만드신 그 섬세함도 그러시고요. 네. 지구의 축이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계절의 변화, 모든 것이 정말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창조의 미세한 하나님의 손길은 사실 재창조의 회복의 순간에도 모든 구절에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 섬세한 주님의 사랑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부활의 증거야말로 최고의 증거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베드로와 비교를 하려고 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순간에는 회복되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데모할 때 보면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구호를 쓰는데요. 우리 이 아침의 예배의 주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오늘 아침에 딱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다 눈을 뜨니까 바로 여기 써 있더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준 바 되고, 옛날 번역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딸과 아들 삼으신 양자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거룩하게 만드신 성화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꿈꿨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따라오는데 이게 바로 디테일입니다. 섬세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영생으로 이끄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세부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간간히 나타나셔서 40일을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40일은 바로 지금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게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도 그 자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최고의 증거는 지금 우리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은총,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오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비록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아가페의 온전한 사랑 못 될지라도 주님 내 모습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한 주간을 살 이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 넘치시고 또 우리 생애의 모든 날이 그 은총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우리 사랑하는 3일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받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주님의 딸과 아들들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셨사오니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주의 새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내 삶이 다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존귀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한 30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무너짐 삶에도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회복시키셨사오니 저희들의 일생을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와 못지않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위에, 애들이 하는 일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